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 500여 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시온에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시온에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대가 잘했어요. 종료주일이라고 지금 아주 잘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그 사건 500여 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만일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 이 복음서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500여 년 전 그 말씀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성취되기 500여 년 전 그 예언되어진 이 메시지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성취되어진 걸 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는 이 메시지에는 오늘 또 9장 9절 계속해서 우리 9장 9절 이 말씀을 보면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 9장 9절에서 왕이 임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어떤 분이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이렇게 계속 한번 보면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를 이루시는 분. 그리고 어떤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왕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9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스가랴 9장 1절부터 보면 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 다메섹에 머물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렸다. 또 다메섹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말씀, 개역 한글 성경에는 경고가 심판에 대한 경고죠.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드락 땅이 무엇인가? 이 하드락 땅을 은 스가랴 9장 1절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하드락 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스가랴 9장 1절에만 나와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하드락 땅과 다메섹이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다메섹이 다 시리아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민족이 아람 족속인데 그 아람 족속의 성읍일 것이다. 하드락 땅이. 그리고 다메섹. 그렇게 이제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어느 성읍일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드락의 원적 의미를 밝힌 사람은 AD 5세기에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벌게이트,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벌게이트 성경이 그래서 한 10세기, 한 1000년을 이제 이 라틴어 성경이 예배의 대세가 되죠. 모든 미사 예배는 라틴어 성경이 이제 읽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10세기가 한 1000년을 그렇게 지난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이제 영어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 대세인 때는 영어 성경 번역한 게 이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또 한 1000년이 지나가 킹 제임스 버전만 오리지널이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다 하는 또 말이 있어요. 언어의 권세예요. 어떤 언어가 그 시대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언어의 갑질이 있어요. 뭐 영어가 대단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된데 얼마나 많은 성서학자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까? 말꼬리 잡아가지고 뭐가 어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종교개혁이 그건 거예요. 라틴어로 된 거를 사실 엄밀히 말하면 헬라어로 된 거죠. 신약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고. 근데 그거를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자국의 언어로 이렇게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에요. 어쨌든 이 제롬의 견해에 따르면 하드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가랴 선지자가 만들어낸 상징적인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이게 특정되어진 어느 지역인 것이 분명할 텐데 왜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 하드락은 강하면서도 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롬의 말이에요. 왜 제롬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다메섹은 당시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예요. 수도. 모든 정치와 행정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이 다메섹인데 다메섹 근처 어디에 이 아마 하드락 땅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번창하고 역사가 깊은 성읍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이 이 아람 족속 때문에 골치를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족속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심판이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대단히 강한 존재들이. 왜? 이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비교할 때 이 하드락과 다메섹은 굉장히 힘센 족속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주 힘센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돼. 그 강한 자가 약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실제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예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스가랴는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의 파사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시리아나 페니키아, 블레셋 이런 주변 나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 땅을 이렇게 위협하는. 근데 이런 땅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자기들이 강하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야, 강한 족속이야, 강한 나라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9장 8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9장 8절 다 같이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다니지 못하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본 범인이라. 아멘.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막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실 것이다. 실제로 알렉산더 그레이트 킹이라고, 알렉산더 대왕은 30년 정도 살았어요. 일찍이 20대 초반부터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 시리아와 페니키아와 블레셋이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 족속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약해 보여요. 장군은 뭐 백마를 탄든지 멋지게 취장되어진 준마를 타고 나타나야 왕이고 장군이지. 아이 나귀 새끼 뭐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약해 보여요. 이 약한 이분이 뭘 하실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 약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을 스가랴 9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옷을 길거리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외치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처럼 막 두들겨면서 막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을 했어요. 불과 몇 시간이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그런 폭도들로 변했던 그 무리들이긴 하나, 그 순간은 예수님이 대단한 분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나귀를 타고 비척비척거리고 그리고 떼국물 질질 흐르는 그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이 뒤따라다니면서 거의 뭐 노숙자 비슷한 스타일들인데 그 뭐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나귀 새끼 타고 피척피척거리고 뭐 아주 정말 우스꽝스러운 행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백성들은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 다윗의 자손은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사건이 스가랴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이게 성취되어진 것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의 어느 왕이 나귀를 타고 다닙니까? 다 왕들은 말 중에서도 준말을 타고, 말 중에서도 제일 튼튼하고 멋진 말을 탑니다. 나귀를 타고 다니는 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참 약해 보이는 존재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약해 보여도 약한 분이 아니에요. 10절,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이 메시아는 앞에 칼도 물러가고 병거도 물러가고 활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전 세계를 통치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 정권, 권세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의 정권이 세워지는 것이죠. 메시아의 정권. 그러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면 우리에게 왕이 계시다. 그런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러나 겸손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는 분인데 그분이 왕이다. 하늘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이제 신성을 가지신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성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오신다는 거. 그 왕은 교만한 왕이 아니라 위풍당당하여서 막 사람들을 제압하고 무력으로 통제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에요. 겸손한. 그리고 그분의 왕국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겸손하셔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떤가요? 병거나 말이나 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국들은 이 군사적인 무기로 유지되어져. 저마다 첨단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자국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이런 정복, 지금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아주 안타까운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만 서로의 정복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무력적인 방법으로 왕국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방 사람에게 뭐를 정하냐? 평안, 샬롬, 아멘. 샬롬, 평안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메시아의 왕국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바다에서 바다 끝, 땅 끝에서 땅 끝.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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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스가랴 9장과 10장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의 마지막 부분들은 왕국의 백성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왕국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표요. 예표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그러면 본체가 뭐냐? 실체는 신약시대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향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 그가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 오늘 우리는 호산나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지 11절에 12절에 그 왕국의 백성들이 이 왕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등장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다 같이 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왕국의 백성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죄수들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인하여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도 1차적인 의미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그런 은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그 건져주시는 이유가, 그들을 포로로부터 귀환시키는 이유가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의 피는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조가 있어요. 약조가 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무슨 약속을 했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이 신의 산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산 언약 가운데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지를 다 같이 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 언약의 피가 스가랴 9장 11절에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예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그 피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뿌려지는 피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3절에 너희들이 어긋난 길로 갔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버선발로 뛰어가서 품었던 그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코로나 핑계대고 막 멀리 갔다가 나 이렇게 된다면 내 영이 죽겠구나 해서 이제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고 교회로 찾아오면 우리 주님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가도 될까 말까? 와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신명기 30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아주 개고생을 하고 말이지. 그러나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일차적인 의미고,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멸망과 지옥에서 건진받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은 그림자이고 예표에 불과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바른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양의 사건과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에 씻김을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물 없는 구덩이는 뭐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이제 건져 주시는데, 이 물 없는 구덩이는 옛날 왕들이 사람을 이게 물 없는 구덩이는 감옥과 같은 거예요. 아주 깊은 감옥이에요. 그건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도 없고 그냥 거기다 던져 넣은 것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끄집어내야 돼. 그래야 살아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 빠뜨렸다고 하는 것은 죽이려는 거죠. 죽이려는 거죠. 그건 살인 행위, 굉장한 아주 심각한 행위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왕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랬어요. 그 물 없는 구덩이는 깊은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물이 없다는 표현 자체가 너무 그건 이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너무 깊어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물 없는 구덩이에 있다는 것은 한 3일만 지나면, 먹을 것도 없이 물도 없이 3일만 지나면 기진맥진하고 얼마 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도 물을 마시면서 하면은 40일까지도 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3일 이상 지나가면 다 기력을 잃어버리고 얼마 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은 죽게 됐다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는 구덩이에 던져진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죄수들 가운데도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것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오늘 12절 또 12절 또 읽어봐요. 12절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느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 여기서 요새는 뭐냐면 피난처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구덩이 속에서 꺼내 주시겠다고는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죄수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피난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피난처 되시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들은 예수 앞으로 나올 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렇게 예수께 피하여 사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부터 사는 길은 예수께 피하는 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 다 같이 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니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기가 막힐 웅덩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대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 속에 수렁에 있는 우리를 주께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주께서 모든 죽음의 그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공로로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갇혀 있을지라도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절의 성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에 생각해 볼게, 이제 나귀 새끼,
주님이 쓰실 도구잖아요. 나귀.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했어요. 왜 나귀인가? 바로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는 것. 왜 다른 이유는 이제 성경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 나귀가 주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비쩍비쩍거리고 할 때 얼마나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은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구간에, 예루살렘의 구간에 이 나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거리를 이 나귀를 통해서 들어가시는데 이 나귀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나귀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구나. 내가 비록 연약한 어린 나귀지만 예수님의 그 몸을 내가 태우고 이렇게 여러분 미국 사람들 말에 이름이 크리스토퍼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예수를 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이름들은 말이죠. 아주 성경적이에요. 옛날 그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크리스토퍼 이 말이 예수를 업은 자, 그리스도를 업었다는 게 크리스토퍼예요. 크리스토 쿠퍼, 크리스토퍼,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업어. 이 나귀가 말이야 예수를 등에 지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그 구간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천하지만 내가 없으면 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시고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지휘를 하든 반주를 하든 소프라노를 하든 알토를 하든 테너를 하든지 간에 각자의 자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테너로 앉게 해주셨는지 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지휘자로 세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휘자가 됐는지 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간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어서 세상에서 재밌는 거 즐거운 거 개모임도 있고 즐거운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은혜를 난 알 수 없다. 왜 구속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난 알 수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귀로 쓰임을 받았어요. 도구로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나귀로 쓰시고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하나님의 온전한 쓰심의 결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이 종료주일의 의미이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 삶이 마지막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아낌없이 쓰실 것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즘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현실이 그만큼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목사가 낮이고 밤이고 그냥 세상 나라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예수 영원 구원. 할렐루야. 누구 물러가라도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2000년 동안 물러갔다 물러왔는데, 얼마나 많은 제국이 흥했다 망했다,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그랬는데, 시리아, 페니키아, 블레셋이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300년 후에 BC 333년 헬라의 알렉산더들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천년이 하루가 1000년이 같은 역사예요. 그 자그마한 시간 속에서 쩔쩔매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예수 복음에 쓰임 바 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나의 손과 발, 나의 시간, 나의 보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양심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잘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가족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부르셔서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이 이미 그 사건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첫날 종료주일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주께서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날 위해서 고난받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